지난 시간 처음 프린치피움,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죠. 어둠은 일단 나쁜 뜻이 아니라 처음,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맨 먼저 그죠? 맨 먼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느님께서,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서로에 대한 자기 비움, 즉 가난을 통해 그것이 영원성과 함께 영원한 생명, 그죠? 움직임이니까, 끊임없는 서로에게 있음이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역동성이,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터져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처음, 거기에 하늘과 땅, 즉 하느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이 펼쳐지는 발판, 이 근본이죠, 그죠? 이것의 상태가 아직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형태가 아직 없는, 뭔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소위 그 아빔모, 심연이죠. 깊은,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심연. 그래서 어두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십자가 요한의 어두움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어두움이, 그와 함께 하느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이제 맴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 먼저 빛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란 말씀에 드러난 모습이죠, 그죠?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이 이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이 소위 창조 사업부터 그 창조 사업을 통한 재창조. 그러니까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는 언제나 레크리아시옹. 그러니까 다시 창조되는 그걸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이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의 이 질서를. 이 질서를 바탕으로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 그러니까 재창조의 과정은 바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서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성과 닿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가난과 닿아 있는 거예요. 자기 비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닮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죄는 그걸 막아버릴 거죠. 그죠? 죄는 상대에게 온전히 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어야 될 거를 나를 위해 움켜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느냐, 그건 제가 피정을 지도하면서 처절하게 경험해요. 모든 기도가 자기를 맞추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 아파요. 제 힘들어요. 그 기도가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 건데 헌변을 하면서 그걸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아파요. 어떻게 해주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주접 떤다 그러나요? 제 눈에 주접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깔끔해야 하는 거구나. 자기 비움이라는 게 그잖아요. 깔끔한 거예요. 지저분하게 너덜너덜 남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깔끔해요. 진짜 전라도 말 쌈빵한 거죠. 더 없어요. 요즘 말 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느님의 본래 모습인 거죠. 그죠? 이제 그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 준비 단계죠. 그죠? 어두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좋은 거를 못 알아보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뭔가가 드러나기 전에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 자리에 악마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죠? 내가 지난 시간에 대략 그런 정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막는 점에 있어서 인간은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써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의 능력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응답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지향 속에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나에게 맞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어요. 믿음이 그 보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희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조금씩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 경험이죠. 그죠? 근데 그건 하느님의 그런 관점, 하느님의 시각, 하느님 편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보고 함께 하려는, 즉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하느님과 하나됨 안에 있으려 하지 않으면, 즉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여정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위한 이제 준비였죠. 이제 와서 또 계속 그런다면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좀 놓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을, 그러지 않을 때 악마와 그의 졸개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는다. 이 어두움은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의미의 어두움이죠. 근데 그게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한 준비로서 아직 invisible, 보이지 않고 아직 앵포름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영이 이 위에 맴돌고 있기에 그러니까 어두움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영이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춰줘야만 되는 거예요. 빛이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꼴을 갖추고 보이는 거예요. 그죠? 비지블 포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이 어두움은 말 그대로 뭔가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 과정으로서의 어두움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형태의 어두움이 되니까 그야말로 어두움이죠. 그죠? 캄캄한 어두움이에요. 그죠? 이 어두움은 어느 정도냐, 어떤 정도냐면, 저도 그 오리게네스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는데, 루카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들린 아이를 이제 치유해 줄 때, 이제 그에게서 나가라.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악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발 그 어둠으로는 가도록 명령하지 마세요. 다른 데로, 그래서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루카복음 8장 31절. 이렇게 알아듣는 성경 구절이 아주 진짜 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맛이 아주 감칠나죠. 그죠? 31절에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마귀들도
자기들의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빛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감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과정 안에 우리가 반드시 어두움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빛이 비춰짐을 알아요. 즉, 왜 믿음으로 왜 하느님께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죠. 아, 그렇구나. 그때 이게 팍 풀리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어느 사이에 내가 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악마도 알아요. 악마는 여전히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죠. 그 유혹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걸 뭔가 해보고 싶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착각.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도 또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해지고 나면 또 뭔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을 건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안겨 있는 거, 사실 가장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대대대사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믿지 못해요. 믿고 싶을 뿐이지.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 해야 되고,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No way out이에요. 유일한 길은 저 앞을 나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면 지나온 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고, 벼랑 끝에 서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유일한 길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짝 더 내딛는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게 사실 않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어떤 절박함이 그걸 가지고 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절박함을 넘어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어두움에 빠져 있는 이들의 공통적 특성이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은 평소에 내가 믿는 것에, 하느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기도죠, 그죠? 예.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즉, 하느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이유가,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이 어둠, 즉,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본래 모습은 뭔가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것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춰지지 않으면 진짜 그 자체로 어둠이 되는. 사실 자세히 보면 하느님은 이걸 통해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은 성자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심이, 나에게 드러나심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비우셔서 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준비 없이
무언가가 될 거 있다는 그런 건 진짜 착각이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식이죠. 그죠? 누구도 그 준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안에는 당연히 아직 꼴을 갖추지 않은,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움과 같은 시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직관, 이게 빛의 역할을 해요. 꿈, 여성분들 같은 거, 꿈도 아주 중요한, 개꿈이지,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꿈도 꿀렁 요셉같이 커야죠, 그죠? 이거 무슨, 진짜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 빛의 역할로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익을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농부의 지혜처럼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갖추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겨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빛이 좋다고 보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봐야 돼요.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나에게 한동안 어두움이었던 그것이 밝히 드러나고 그 밝히 드러남으로써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를 품고 키워서 나를 성장케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술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전의 것으로 계속 하려면 안 맞죠. 이러한 것들로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즉, justify죠. 그러니까 올바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게 하나의 이제 질서의 구조죠. 그걸 하느님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걸 좋다고 보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건 올바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게 참된 것이고. 왜 철학에서 얘기하는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건 사실 같은 거죠, 그죠? 이러한 하느님의 시각,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걸 통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따라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느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하라고 아무리 위협하고 좋게 청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헛수고인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느님은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즉, 이제부터 어둠은, 그러니까 빛이 드러난 후의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빛을 받아들인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요한의 그 어두운 밤에 굉장히 닿아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십자가 요한의 그 어두운 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있게 된 결과 너무 강한 빛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이니까, 하느님의 빛이. 내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캄캄하죠. 근데 사실은 빛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 어두운 밤이라는 게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나왔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하느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이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왔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그래서 첫 날이
지났다라고 5절에 이 얘기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본문은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났다. 왜 그럼 하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 하루 동안에 맨 처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건 빛이 비추어져서,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과 빛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은 처음의 것과 다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실존 이전의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처음의 것과 닿아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하루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둘째 날부터죠. 그죠? 첫째 날 하면 벌써 시간의 실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이전. 그래서 선제라고 하죠. 실존하기 전에. 그러니까 존재는, 실존은 시간 이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으로. 이건 이제 하느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그게 구현이 되는 거죠.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지금 우리처럼 그런 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성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의미의 시간이죠.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시간과 공간에 오기 전에 시간, 즉 영원성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에서 나와서 창조되어져서 하느님의 이 창조를 통한 재창조, 즉 하느님을 닮은 주고받음, 그죠? 하느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렇게 나에게 오신 하느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재화되는 이걸 통해 다시 내가 하는 나를 들여서 하느님이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들여야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나 때문에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죠? 이제 내가 하느님 있게 하셔야 나한테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은 영원성 안에서의 시간이죠. 그죠? 그걸 프리엑시스텐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돼요. 시간은 진행이라는 거죠. 그죠?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공간이에요. 근데 이건 여기와 같은 그러한 한정된 게 아니라 영원성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인 거죠. 그죠? 그걸 프리엑시스텐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벌써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걸 지금 이 세상은 그걸 닮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사실 그대로 저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닮아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그죠? 여기서 있었던 것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이제 첫 부분을 하루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건 뭐 좀 철학적인 그런 의미의 뜻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게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본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느님은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코르포렐, 육적인 것에 대한 드러난 의미예요. 즉 감추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얘기되겠습니다만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드러내시는 하느님이에요. 그죠? 드러나는 상태는 코르포렐이에요. 육적이에요. 그죠? 감지되고 감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런 형태를 띠고 그러한
뭐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걸 이루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게 바로 그렇게 드러날 때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놓고 보면 드러난 모습은 육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드러나는 것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그래서 진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 안에 있는 근본 내용. 그게 드러났을 때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다 이제 탕진하면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 죽음 앞에서 아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아버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안 따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걸 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이끄심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이끄심과 하느님의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가 아들이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러면서 그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분파리꾼도 먹을 게 넘쳐나는데 분파리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정확한 인식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굶어 죽게 된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건 상태 개념입니다. 그죠? 어떤 같은 못에 육적인 건 드러난 모습이고 영적인 것은 그 드러난 것 안에 감춰져 있다가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난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게 육적인 모습이면 굶어 죽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이렇게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그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 어두움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보면 그냥 뭐 낮과 밤일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빛과 어둠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꼴을 갖추기 전의 상태에서의 어둠은 빛에 의해서 비로소 낮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어두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것들이 당신과 가장 근접하게 다 있는 것들의 연속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영원한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준비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조차도 선제죠. 그러니까 이전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루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게 있다. 이제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창이 생기고, 그죠? 궁창이 생기고, 그래서 궁창이 생긴 결과 아랫물이 한 군데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드러난 마른 부분이 땅이 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간이 선제다.
이렇게 사루라고 불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이루어지는 주요한 하느님의 과업은 하늘과 그러니까 공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어둠의 그 심연, 여기에 이제 하늘의 영이 맴도는 이 안에 이제 심연이나 이제 물로 가득 찬 거기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 이제 빛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건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으로 나뉘면서 중간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궁창이에요. 이러면 아마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 하늘이라는 CL과 달라요. 뜻이 이제 이것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빛에 의해 나누어진 거죠. 이 아빔 심연이. 우리가 봤던 5절 후에 6절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생겨라.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하느님은 이제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느님이 계시는 의자, 즉 하느님의 그 왕좌예요, 그죠? 왕이 앉는 자리, 즉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의자라고 하는 것이. 궁창은 천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이 아닌 지상적인 것 사이를 그냥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걸 왜 만드셨는가?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궁창은 바로 하늘의 육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러시엘 프로포레. 뭔 말이냐면 하느님의 뜻은 이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위로는 천상적인 것과 아래로는 지상적인 것 사이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이제 보내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게 이제 결국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전에 벌써 낙원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를 바 하나 없는. 즉, 하느님의 뜻은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궁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육적인 모습이 궁창인 거죠. 그게 빛이 이걸 나누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죠. 빛이 비춰져야 하느님의 뜻이 구현되고 이루어질 공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건 천상적인 것, 즉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과 그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안에 이루어질 지금의 그 상황, 그 사이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궁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육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모든 것은 에스프리, 영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 그죠? 영과 그걸 담고 그것을 담아서 구현되질 구체적인 형태, 즉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는 그 밑에 어두움의 심령. 이게 모든 만물의 원리이고 근거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육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 속에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완이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예. 질서가 깨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느님은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구성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드러난 모습과 드러난 모습 안에 있는 감추어진 모습. 근데 이 감추어진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 육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인간은 찾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 영을, 소위 정신을, 내용을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는 이 디자이어, 갈망이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이런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찾고자 하는 열망은, 갈망은 빛에 의해서, 빛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차단하고 내가 그게 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정말 내가 모든 것 안에 이렇게 하느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이 드러난 것 안에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의미의 감추어진 것을 찾아가려 하는가? 물론 하려고 하죠. 근데 너무 막연하니까 좀 해보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니라 할지라도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조금 뭐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쓰레기 버릴 때도 한번 고민하잖아. 이걸 버릴 건가 말 건가. 근데 우린 그런 거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이제 질서를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은 사라지고 육만 남으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본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이 위한 어떤 준비인데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영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없어지니까 육적인 것만 남으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두얼리스틱 휴머니즘이니까 이중적 인간관이에요. 근데 이 이중적 인간관은 나중에 좀 더 발전해서 삼중적 인간관으로 이제 발전해 가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천천히 보게 될 거고, 일단 모든 존재는 드러난 모습과 그 드러난 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안에 이제 온전히 구현이 돼요. 즉,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느님의 것이 내 안에 구현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죠. 즉 하느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 것이 되고 그걸 하느님께 다시 드림으로써 나에게 주신 하느님을, 그래서 나에게 이제 내 안에 존재해서 당신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나에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과정, 이게 이제 당신 안에서처럼 중단 없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멈춤 없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안 하겠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중단 없이. 우리 이게 오가닉 관계, 유기체로서 우리 인간의 몸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우리 몸은 이제 죽습니다. 그죠? 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왜 이제 하늘이 공창과 이제 연결되는지는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봐보면 알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모든 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역설적이지만 육은 일단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형태를 띱니다. 육이 존재하는 한은. 드러난 모습이니까, 그죠? 확고하잖아요. 이게 부실부실하고 보니까 뭐 없어지고 후루루 없어져 버리거나 만지니까 후루루 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육은 겉모습은 확고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이에요. 근데 육은 확고하고 지속적이에요. Firm and consistent. 근데 이렇게 되게 하는 거는 이게 있어서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근데 육을 이렇게 하는 영이 내 안에 감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나에게 내재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관건은 이 육이 갖고 있는 이 영, 즉 드러난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즉 내용이 내 안에서 하느님의 빛에 의해 드러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감지하느냐. 그래서 그거가 내 안에 구현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게 재창조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재창조를 낳고, 재창조는 또 다른 창조를 낳고, 재창조는 또 재창조를 낳고, 이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성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하느님 안에서 나와 내 이웃과 이제 이웃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같은 정도로 적용될 수는 없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마누라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정도가 있는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관계성의 본질은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게 질서인 거예요. 원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각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하느님처럼 된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면서 이 관계성들이 다 끊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겉모습이 일단 탐욕입니다.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감추어진 모습은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거죠. 그걸 놔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이 거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고뇌며 고통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다 움켜쥐는, 즉
하느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뭐 위대한 성인들처럼 그걸 더 하느님께서 더 당신께서 더 당기시기 위해 초대하시기 위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우린 그러면 다 나가 자빠질 거예요. 우린 기본적인 그것만 해도 지금 헉헉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느냐면, 참 기도를 잘 하셨는데요. 결국 그 기도가 자기 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알아요 하면서, 근데 하느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그 왜 강아지가 맴돌듯이.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이유가 계속 자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게니스를 이제 모든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을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걸 다루게 되는 신학의 이제 기초를 놓은 분이다. 그 가운데 분명한 거 하나가 모든 존재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느님처럼 되어가요?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닮긴 했지만 하느님이 아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준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말씀 안에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통찰이죠,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이게 분명해지면 될수록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그 신앙인의 자세로 설 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다 말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로는 세속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세례받았다는 세례 증명서, 그 다음에 뭐 교무금 냈다는 뭐 영수증 이런 거 있을 거 외에는 별 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관건은 이러한 우리의 그 구성에 대한 이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육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겉으로는 확고하고 지속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영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내 안에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이제 그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마치 그분의 어깨에 메고 오는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이제 함께 소위 파티시파시옹, 그러니까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 그것과 같이 공유하면서, 즉 일치되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것에 나는 한 부분이 되어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짐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파티시파시옹이 부분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다시 본래로 돌아올 때 자기가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깨에 메어 오는 거예요. 그죠? 양이 하는 일은 그거 그대로 있으면 그분이 간 길이 다 자기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던 하늘은 궁창을 통해 보일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물로 가득 차 있던 그 10년이 똑같은 건데, 그죠? 이 궁창이 가운데 생기면서
이제 천상적인 것, 즉 윗물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랫물은 아직 되지 못했어요. 똑같은 물인데 궁창이 생기면서, 그죠? 이 된 것과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우리 안에서, 즉 궁창을 통해 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 우리 안에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수고로움이 따르죠. 하나님의 경우는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작업을 생략하고 싶어요. 그거 없이 바로 좀 되게 해주세요. 바로 될 수가 없는 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뭐가 되겠어요? 다 우리는 준비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죠? 준비 없이 뭘 해요? 어떤 형태든 준비해요. 그죠? 오늘 여기 강의 오시기 위해 그냥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모든 건 그런 의미에서 준비예요. 그게 좋은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과정 안에 뭐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준비가 수고로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인 거죠.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즉, 땀을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에 뭐라고 할까요?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걸 이끌어 가고 싶은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식사 준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덜 힘들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그걸 찾아내려면 힘든 거예요. 묶이니까. 근데 그걸 묶인 것이 아니라 제때에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묶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윗물과 아랫물은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의 빛에 의해 어둠이 일단 됐어요. 하느님의 뜻대로 일단 됐어요. 근데 이건 아직 궁창 안에서 구현되지 않았어요. 왜? 아랫물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현되어지는, 이 궁창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걸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 자신 안에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느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느님의 것이 되면 될수록 나는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것이 된다면 하느님의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관계를 우리가 숙고해야 돼요. 네. 이게 불분명하니까 우리 안에 이제 진창이 되는 거예요. 범벅이 되는 거예요. 왜 심리학적으로 에고 바운더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용어예요. 그죠? 예를 들면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모임에서 가보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막 있어요. 밉상이죠. 그죠? 네. 근데 에고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딱 있을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방에는 이 도자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오지 그릇이나 이런 쪼가리 그릇이 있으면 멋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오지 그릇은 이렇게 뭐 머슴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어야 맞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뭐 똑같은 그릇인데 뭐 하면서 그릇 버리면 이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이렇게 구현되어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 관점에서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하느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빛이 생기고 그 빛에 의해서 궁창이 생기고 궁창이 왜 육적인 하늘인지 조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 그 중에 특별히 인간과 가지는 이 특별한 관계. 하느님은 뭐 나무와 뭐 풀과 뭐 꽃과 뭐 공기와 물과도 다 이런 관계를 가지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좀 더 특별한 게, 나무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느님이 되어가지 못해요. 그냥 나무로 있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를 굉장히 살다 보니까 이제 폄하하게 된 거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엄이 있으면 하느님이 그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진짜. 예. 하느님이께서 우리를 자랑하듯이, I'm proud of you, 이제 영어식으로, 그죠? 너가 참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에게 정말 하느님에 대한 감이,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자부심이. 쫄아가지고, 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자부심이 있지만 겸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은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서 하느님의 의자. 그래서 모든 영적 본질의 모양이에요. 모든 영적,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이 하늘, 즉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즉 성자께서 맨 처음에 뭘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이 앉는 자리. 하느님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이 앉는 그 자리는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자. 예. 그건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온전한, 즉 모든 본질이 있어요. substance. 즉 본질이란 에스프리죠. 그죠? 그것이 되게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즉 육을 구성하는, 육이 되게 하는 근본 성질. 그거의 영적인. 이게 뜻, substance, spirit.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의 영적인 본질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네요. 하느님의 다스림, 하지만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 거기에 모든 드러나는 것의 본질이
영적인 본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가 육을 통해 이제 남겨져서 확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간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궁창 안에서. 근데 그 드러나는 거는 원래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러니까 되어진 것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 내재화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왜? 벌써 한편에서는 됐어요. 그 된 것이 이 안에서 아직 안 된 걸 통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되어가고 있는 건 벌써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될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그 말씀 안에 그런 한 자락 그 힌트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이 다시 올라가 못 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만 한다. 즉,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벌써 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와 구체화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 옵티미스틱한 낙관적인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살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큰 죄로 여기는 것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거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찾아가라 해요.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벌써 한편으로 된 거예요. 다른 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양팔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팔 가지고만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죠? 네. 바로 여기에, 즉, 모든 영적 본질이 있는 곳, 즉,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이곳, 즉, 하늘, 여기에 하느님은 참으로 당신 어자의 저처럼 당신 어자로서 엿보제 쉬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 이루시고 쉬셨다. 어디서 쉬셨나? 당신의 뜻, 즉 하늘. 당신 뜻대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뜻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하느님의 뜻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천상적인 거죠. 네. CL 이 명사면 셀레스트가 형용사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것의 형용사, 천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즉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쉬시는 곳,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작은 아들이 그러잖아요. 거기로 가야겠다. 그 집에는 품팔이꾼도 먹을 게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 죽게 되었구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말이 가능한 거죠. 그 말이 뭘 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결국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하늘 안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죠. 빛보다도 먼저. 그잖아요? 맨 처음에, 즉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이 펼쳐질 발판, 땅. 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보이지 않고 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어두운 10년과 같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거기 위에는 하늘의 영이 맴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빛이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가짜 어두움은 말 그대로 어두움으로 비껴나와 버리고, 그죠? 예. 이걸 통해서 이게 구현될 현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을 가르는 궁창,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궁창은 그런 점에서 하늘이 구체화되고 내재화되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육적인 하늘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늘, 즉 처음에 창조한 맨 처음에 창조한 하늘, 영적인 곳인 그곳은 바로 우리의 영의 고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은 본질적으로 이 모든 영적인 것의 고향인 하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 창조된 상태, 그 공간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상본향, 옛날 그 성가에 기억하세요? 천상본향. 지금 생각하니까 천상, 하늘, 본래 우리가 온 곳. 그죠?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금의 이걸 통해서 지금의 이 육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작은 아들처럼. 즉 육적인 상황이 가꿔지고 있는 그 본질적 내용이 이제 드러나면서 드러나는 대로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내 영이 내 고향인 내 영의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하늘, 모든 영적 본질의 근원인 그 첫 하늘은 바로 본질적으로 영적인 나의 영혼, 즉 나의 영, 에스프리, 내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중에 얘기 드릴 거예요. 그것과 다 있는 거예요. 내 영은 거기에 나온 것,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건 1차적으로 이 육적인 상황을 통해 영적이 되어 하느님의 뜻에 이르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뜻에 이르름으로써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생략하고 이걸 빼고 바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능한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안에서 구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안에 영적인 것으로 되어서 결국 여기에로 이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 생략되면 못하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곤충이 이제 아래서부터 애벌레를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이 쫙 이제 파브르라는 학자의 이제 쫙 연구가 됐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단계. 몇 대의 단계를 묶어버렸어요. 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충이 되고는 바로 죽더라는 거예요. 왜? 묶어놓은 그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이르는 것은 이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죠? 한 단계. 이 단계로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이거가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선한 거예요. 충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소위,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죠. 그죠? 이거 필요하나? 이거 한 단계 뛰어보지, 그럼 그 단계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쭉 나아가는 이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여정,
어떻게 보면 이제 따분한 게 보일 수도 있죠. 이 인생 여정을.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건 좀 충실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준 돈,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돌아와서, 떠나기 전에 그 돈을 주고, 돌아와서 그 셈을 계산하자고 할 때, 이걸 불린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불렸다라는 게,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그대로 되어가는 게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본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따블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있잖아요. 된 거 있잖아요, 그죠?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따블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불리는 거죠.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착하고 성실한 종아. 성실하다는 게 이제 최근에 되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줬다는 건 이제 되어갈 거 아직 남은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덜렁대는 거죠. 그죠? 이거 안 하고 그 종에게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자매님들 보면 특히 40대, 50대 30대는 좀 잘 모르겠고 40대, 50대 자매님들 보면 진짜 부지런하셔요. 와, 철인 같은, 철인 3종 경기 나와도 될 것 같은. 근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 분비의 영향이죠, 그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성성이나 여성성 다 같은 양쪽 호르몬이 그대로 있고 하니까, 이제, 줄어들지 않은 그것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물론, 생물학적인 건, 어떻든, 그게 이제 적극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여성한테 지키면 이제, 이거 완전 끝나는 거, 인생 쪽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한테 지키면 그래도 한 여자 먹고 풀기라도 하지만 이제,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지런한 걸 전 처음에 정말 존경스럽게 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가? 남편 챙겨야죠. 애 챙겨야죠. 자기 챙겨야죠. 정신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그건 조금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그 부지런함은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되게 될 그걸 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외적인 거로만 부지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영은 이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이 하늘과 닿아 있어요. 하늘을 연결로, 고리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관상한다는 게 본다는 말과 같아요. 부활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관상한다는 거, 공탄플레, 보물이 있는 신전에 함께 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라는 보물에 있는 신전에 함께 나를 둔다. 즉, 하느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만나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 들어야 돼요. 즉, 하느님을 듣는다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질 수가 없어요. 나는 따르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야말로 주도권이 상대에게 있다는 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들으면서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되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상대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죠. 들을 때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죠? 알게 된다는 게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관상한다는 얘기.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듣고 보고 그래서 함께 있게 되고 그래서 함께 듣는다. 그 다음에 본다. 그 다음에 함께 있는다. 이거거든요. 그죠? 이게 영적인 어떤 태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영.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는 아직 우리의 인간의 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조금 맛배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이 매개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우리의 모상과 유사성으로 창조하자. 저도 이번에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매개로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인간, 이 사이에 하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대로 이게 이제 창조잖아요. 그죠? 이 창조를 통해 재창조되는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육적인 것을 통해. 그러니까 육적인 걸 통해 영적인 것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 아주 신비신학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어렵죠?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따라줘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 뭐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이러한 질서들에 대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모성모 영광송 드리겠습니다. 원천히 받아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장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이여.